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전에는 산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뜨거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산 밑에 마음이 가 계셨습니다. 산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문제투성인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자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따라 올라갔다가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서 더 많은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연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고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병자와 접촉하게 되면 전염될까 싶어서 격리시켰습니다. 나병이 들면 따로 살아서 동굴 속 이런 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사람들과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이 사람의 모습을 흉측하게 만들기 때문에 혐오를 주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들면 사회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말 꼭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들 집단으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돌에 맞는 그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니 사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다가 돌에 맞을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혹시 내 병이 고침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다가 사람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맞으면 맞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왔지만 사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이 은혜 받게 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청중들에게 만문을 열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해 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 받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나병 환자 나왔을 때 돌을 든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목숨 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자기의 끔찍한 병,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암병이 큰 병 아닙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암병도 감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감기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난치병, 불치병,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불치병인 이 문둥병, 한센시병, 나병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안수하시면 예수님이 고쳐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저의 병을 고쳐줄 수 있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주님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고쳐주는 것이 주님 소원이라면 주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고침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들면 이 모습이 흉측하니까 자기 모습 보기도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렇게 볼품없는 나, 형편없는 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정말 이 형편없는 나, 볼품없는 나,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나? 내가 봐도 형편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로 정말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대한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나는 대한다. 너를 병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몸짓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주목해 보고 있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오늘 기도로 오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특별합니다. 천하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 온 천하를 주고서라도 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온 천하를 희생시킬 마음을 가지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해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또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실까? 이 땅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70억 분의 1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주님이 관심을 두기나 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 왔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70세를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 일반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70평생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 모세의 관찰 속에서 나온 이 말씀은
70 전에는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80 넘어서는 못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70 전에도 죽을 수 있고 10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자신만만하게 120세까지 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120세까지 산다고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70에서 80평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간병이 와도 70 전에 이 병이 오면 주여 연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70) 전에 심각한 병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여 저 평균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평균진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70평생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연한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연한까지는 살다 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연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감상에 젖어가지고 주님 뜻이면 주님은 뜻인지 아닌지 하면서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같이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니까 75세가 넘으면 저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75세가 넘으면. 근데 여러분 80세가 넘으셔도 여러분 감동이 오시면 수술하시고 싶으면 수술하십시오. 그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지만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 평균치로 말씀하실 때에 70 전에 중한 병이 오게 될 때는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다. 왜 가능합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 주님 원하시면 되는데 주님 고쳐주는 걸 주님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동굴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삶, 주님은 보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신 것입니다. 고쳐주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행복을 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즉각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간병이 들어오거든 하나님 여러분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30일 내가 이게 철야해야 되겠다. 감동이 오면 30일 철야.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동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이 오면 기도하고 평균적으로 이래 돼 있지만은 주님이 내 인생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오면 그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주여 연한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연한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권세 능력 원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제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순간 즉각적으로 치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잡힌 자의 노임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이고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고통의 멍에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많이 고쳐준 것은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문둥병자를 고친다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흉합니다. 이 죄는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구원자이신가, 어떤 메시아이신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는 죄인들이 나올 때 그 죄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나는 너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서 죄짐을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능력 믿으시는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